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우리 기도를 듣고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는 발걸음을 마음먹은 대로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구약에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발걸음을 돌이키다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는 회개는 메타노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을 뒤집다, 마음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회개는 이 속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구약의 회개는 발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회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개는 마음도 고치고 그리고 실제로 고쳐먹은 마음대로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만 이렇게 결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깨닫고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 거리가 먼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마을 바깥으로까지 나갔습니다. 언제 아들이 오나? 그만큼 멀리까지 나가서 기다렸다는 말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멀리 나와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와가지고는 막 강제로 멱살을 잡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알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도 가서 멱살 잡고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진짜 회개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막 이 억압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받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을 딱 평생에 한번 주님께 드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침례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침례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결단. 하나님이 다른 것 모든 것 내 허락 없이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가져가고 생명도 가져가고 가정도 치고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지 않으면 못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평생 내 것을 한번 드리는 마음은 내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음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음, 나의 자유,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도 강제로 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결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겠다, 멀리 가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내 곁에 오는가? 마귀가 내 곁에 옵니다. 천사가 막아설 수 있습니까? 천사가 못 막습니다. 마귀가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얘가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제 합법적으로 내가 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럼 천사가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 자에게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의 결정을 하면 이제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마귀를 내쫓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여기서 떠나라. 그럼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결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안 나가기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육신의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이방인의 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돼지치는 하나님이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지만 이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사람에게 짓는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은 하나님께도 함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속죄제를 지을 때 반드시 속건제를 같이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제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의 모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건제, 하나님께 대한 빚을 갚는, 죄의 빚을 갚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건제도 같이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는 동시에 하나님께도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들게 할 수 있을까?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받아주었습니다. 왜 받아주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진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감히 이젠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할 놈입니다.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핑계하고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핑계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왜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 왜 그렇게 되었느냐, 못하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했느냐 자초지종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마을 입구까지 나갔습니다. 왜? 아들이 망하고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면은 이 될성 푸른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가가지고 막 성공할 만한 그런 성실함이 없고 물질을 관리하는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이 인장입니다. 도장입니다. 도장. 그냥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라 거기 이게 이 자기 이 가문에 이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찍으면은 그게 도장이 됩니다. 이 발에 신발을 주인만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의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이 속으로 생각을 할 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다시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종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시간급 노동자입니다. 정규 교육자가 아니고 시간급 일용작급직입니다. 그걸로 봐달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각지 않도록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간증들을 읽어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복을 받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병 고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후가 판자촌에서 살던 사람이 벽돌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구역도 부흥시키고 구역장이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여러분 간증집을 보면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주님께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기 19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참 1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19절에 보니까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뒷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의 하나는 이 옆에 있는 종들보다 더 못한 주입니다. 그럼 종들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면 그 종들의 아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말을 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 전에 아들이 입을 탁 다물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종을 보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옆에 종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니까 종들에게 나중에 무시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말을 하지 않도록 빠르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들의 입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뭐 자존심 상하 이런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종들에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종들을 부렸는데 아들로, 어제 나는 종보다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그 말을 하면 진짜 아들이라도 아들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례 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례가 깊습니다.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편과 사정 다 아시고, 우리가 막 이 진짜로 진실로 우리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세워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항상 핑계나 변명, 그것은 뒤로 제쳐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게 두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도 들려주시고 이런 동전의 비유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세 비유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잔치입니다. 즐거워하자, 막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서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잃었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을 가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찾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이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멀리 떠난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절부터 뒷부분까지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15장의 이야기를 두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 않고 두 탕자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곁에 있으면서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빈둥빈둥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달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꼭 이 더는 합당한 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세상에도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꼭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집 입구에 이르러서 종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길래 하나를 불렀습니다. 아들이니까 뭐 부르고 할 수가 있죠. 이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너무 주인이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혹시 상처라도 났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고장난 몸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잖아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해야지 지위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막 부모가 보니까 너무 막 감사하고 또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제일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한번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기, 그보다 부모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이 건강하게 돌아온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이 막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표고는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는 아들에게 이제는 권했습니다. 야,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바로 이것이 큰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 둘째 아들에 비하여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뭐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비유의 초점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더라.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의 마을로 가서, 이방인 세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같이 막 즐기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바리새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디마다 요셉 같은 사람이나 칭찬받았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유대인이었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늘 우중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은 당연히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못마땅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에게 더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첫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 둘째가 돈을 벌어왔습니까? 가진 거 다 탕진했으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가 또 무슨 재산을 나누어줘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다 내 것인데, 여기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전부 내 것인데 나눠줘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의 문제는 재산입니다. 이 둘째가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재산이 축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하니까 송아지가 재산이잖아요.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의 마음도 아시고 둘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첫째에게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할 때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재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속마음도 아셨고 이 첫째 아들의 속마음도 아셨습니다. 재산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내가 있는 모든 거 전부 네 것이지 않느냐, 내가 네 그거 떼어가지고 너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안심시켰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내게 돌아갈 네 재산이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이 죽었다가 살아온 둘째 아들 돌아왔으니까 내게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은 다리도 몸이 불편하잖아요. 절고. 그런데도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려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네 마음 알겠다, 괜찮다, 내려가라. 그래서 야곱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들 다시 찾으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야곱은 하나님 말씀 명령까지 어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엄하고 무서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것 같은데, 이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걸 빼고 하나님 또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아버지라기보다도 양성을 다 포함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 부모는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벌도 주지만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용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치면 아파하고 실패하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면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아버지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걸 더 기뻐했습니다. 그 재산 첫째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슬람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신을 더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자비로움, 인자하심,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내 자녀들한테 하는 것 보십시오. 잘해주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해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